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 이레 이삭 결혼 프로젝트라는 부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가운데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의 절정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어요. 오늘은 24장 저희가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것을 맡아 관리하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하기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가운데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들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해 오겠다고 하여라. 아브라함도 어느덧 나이가 140세가 되었어요. 75세에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40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부분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무리 많은 복을 누렸어도 자신의 독자인 이삭이 대를 잇지 못하면 어떡할까, 결혼하지 못할까봐 그런 생각들이 마음 한켠에 짐이 되었다는 거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수치를 가지고 살았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자손을 허락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출생한 뒤에 또 3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제는 독자 이삭을 번제에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또 겪어왔죠. 그런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도전이 찾아옵니다. 아들의 결혼 문제였어요.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전 여정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죠.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식을 또 가지니까 또 자식을 드리는 일이 또 생기게 되고, 자식을 드렸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는 자식이 결혼을 해야 하는 문제를 만난 거죠. 아브라함처럼 난관을 만나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겪는 일이죠.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내 눈앞에 장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비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주목할 점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러한 장벽들을 끊임없이 넘어가면서 신앙의 난관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아브라함이 신앙의 넉넉함이 생겼다는 건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척의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내게 맹세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하실 것이다. 자신의 종, 이 종은, 늙은 종은 아마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로 추정이 됩니다. 그에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도록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문이 당연히 있겠죠. 엘리에셀에게 그런 의문을 품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녀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어떤 정해진 짝을 알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의 짝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자신의 친족 가운데 되면 좋겠다였어요. 다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이 혈통처럼
셈족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짝을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자신의 친족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있을 것이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이 주권에 대한 확신이 그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동행하면서 보낸 시간 가운데 만들어진 신앙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속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이집트로 도망간 적도 있어요. 자신의 약속,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비웃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훨씬 더 견고해진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수많은 신앙의 장벽들을 만나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면서 점점점 모든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배우자를 만나는 결혼, 그런 스킬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확신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주권에 대한 여호와 이레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처한 당장의 결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우선된 일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8절,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임이 없을 것이다. 절대로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자를 찾지 않고 또 이삭도 메소포타미아를 보내서 찾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이방 족속과 결혼을 할까봐라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걱정의 부분도 있었고, 또 셈족이 아닌 다른 족속과 자신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까라는 두려움도 염려도 있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보면 정말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이 자신의 집이자 확실한 약속의 땅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데 정작 이삭을 보내지 않고 자신의 신뢰하는 종을 보냈던 그 이유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종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한 사람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 이 종에게 이런 맹세를 시킨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아들의 결혼,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이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낙타 가운데 10마리를 끌고 자기 주인의 온갖 좋은 물건들을 갖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람 나하라임 곧 나홀의 성으로 갔습니다. 종은 성 밖 우물 곁에서 낙타들을 쉬게 했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으로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종은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과 가장 중요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로 향하게 되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주인이 자신에게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갖는 중요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성으로 가고 어디서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나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삭의 짝을 찾아야 할지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무려 800km가 넘는 거리를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온갖 좋은 물건들을 함께 챙겨서 떠났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초행길이에요. 얼마나 막막했을까 싶어요. 중요한 이 일에 대해서 걸어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나홀의 성으로 메소포타미아로 향한 거죠. 차라리 자신의 배우자를 찾는 문제였다면 더 편한 일일 텐데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의 짝을 찾는 일이에요. 막중한 책임과 부담이 있었겠죠. 이때 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우리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은 기도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보소서, 제가 이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이제 이 성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제가 어떤 소녀에게 물동이를 내려 내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 그녀가 드십시오. 제가 이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녀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사람으로 여기겠습니다. 그것으로 주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를 베푸신 줄 알겠습니다. 네, 종은 기도했습니다. 그가 가지는 막대한 부담감, 책임, 그것을 기도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단순한 간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가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무모한 기도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오늘 안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오늘 안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한다 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냐면 자신의 낙타들도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입니다. 단 하나만 이루어져도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를 놓고 이 종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낙타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낙타 한 마리당 한 번에 물을 마시면 90에서 100리터를 마신다고 해요. 근데 10마리를 마시면 1000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우물에서 물을 하나에 10리터만 길어와도 100리터만 길어와도 힘든 일인데 무려 1000리터를 우물물을 낙타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과 중노동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냥 해외에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오늘 안으로 정해진 시간에 자신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그것도 자신의 친족이자 한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크리스천이 봐도 무모한 기도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종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히려 막막하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종에게 특정한 지역, 특정한 집안, 특정한 여자를 지목해서 그를 데려오도록 했다면 그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단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녀를 찾기 위해서 그냥 계획한 대로 그 집에 방문해서 물어 가면서 사람을 찾으면 되는데 주목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종인 엘리에셀이 아무런 정보가 없고 막연한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했기 때문에 종이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서 막막하고 배우자가 보이지 않고 삶의 문제가 풀려질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담대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모험적인 대담한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한 길을 걸을 때, 그리고 그 어느 누가 말리더라도 용기 있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종이 담대한 기도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나왔습니다. 기도의 마침표를 찍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종이 한참 기도하는 중에 리브가가 이미 우물가에 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기도는 단지 우리가 분량을 채우는 수적인 개념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올바라야 하고 기도의 방향이 정확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진정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족하고 어설프더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나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기뻐 받아주십니다. 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해도 문장이 수려하지 않아도 유창하지 않아도 투박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신용만으로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모습만으로 신용만으로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종 엘리에셀은 담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당장 맞죠?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것도 맞죠? 자신에게 낙타에게도 선뜻 먼저 물을 주었습니다. 종은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녀를 테스트하기 위한 세 가지의 관문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되잖아요. 그녀를 만나야 하니까 합격이었어요. 두 번째, 자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어야 했어요. 물을 주었어요. 이것도 합격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친척이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합격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의 종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함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길에서 저를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이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가 기도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간구한 결과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합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과는 별개입니다. 더 들어주실 수 있고 안 들어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입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오셨던,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께서 내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15절 그가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엘리에셀의 기도와는 별개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관점이 기도 응답에 관심이 있었다면 모든 기도가 끝나자 모든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라고 기록해야 맞죠. 그런데 종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것은 단순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의 응답 이루어진 그것을 넘어서서 그 기도와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신을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시고 이삭의 짝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고백까지는 아직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늘 우리의 기도 응답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앞서 준비하심이
항상 더 크고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희 홀리스타 장소였던 저희가 이제 공간을 옮기게 됐는데, 우리 그 말레커피에 있었던 사장님이 저희의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초청 예배도 작정했고 실물로 이렇게 초청장도 드리고 했어요. 근데 아쉽지만 실제로 예배에 오시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보니 최근에 공동체에 어떤 한 분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렇게 주보에 이제 광고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홀리스타 광고를 하니까 이제 친구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말레커피 이렇게 사장님의 친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 장소냐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레커피 사장님이 다음에 한번 또 우리 예배에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장님께서 저희 초청 예배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만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면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보다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분을 위해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홀리스타를 장소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친구분이 예배를 드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장소를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시고 예배하고 계시고 또 친구를 보내심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배우자를 향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 그 이상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항상 종보다 앞서 가시면서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제단에 바치기 전까지 덤불에 걸려있던 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양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오래전부터 덤불에 순양은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전부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그 자리에 양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고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오래전부터 늘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것이 저희에게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 맞는 사람이냐라고 우리가 찾고 고민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 이것이 저희에게 더 우선적이고 긴급하게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종 엘리에셀은요, 그녀의 집이자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종은 그녀의 가족들에게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가지 관문이 남았죠. 아무리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아브라함의 친척이 리브가라고 해도 리브가가 따라오지 않거나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때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58절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리브가의 오빠와 어머니는 리브가를 그녀의 유모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일행에게 딸려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내 자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가 이 종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이삭을 본 적이 없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녀가 종을 따라갔다는 것은 마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큰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만 자신의 배우자를 찾으러 갈 수 있었던 그런 영역이었던 거죠. 그럼 이삭은 어떠했을까? 이삭은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했을까? 66절, 6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은 이삭에게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삭은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에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삭도 리브가와 같은 상황이에요. 이삭도 리브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녀를 아내로 삼고 그녀를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죠. 리브가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무엇 때문에 서로를 결정하고 선택하기로 결단했어요? 종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리브가와 이삭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결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역사하셨는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것을 듣고 이삭과 리브가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던 거죠.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예비하셨구나, 배우자가 그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종의 그 간증과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요, 서로를 향한 믿음으로 결혼을 결단하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의 결혼을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혼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보내셨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 이것이 결혼을 가능하게 하고 결혼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출발했다고 해도 늘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 맞는가?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해왔는데 나의 배우자가 이 사람이 맞는가? 내 기도의 응답이 맞는가?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준비해 오셨고 예비하셨고 나를 통해 허락하셨다는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함께하는 믿음으로 유지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둘의 만남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죠. 확신. 그리고 종의 순종, 기도가 있었죠. 리브가의 결단이 있었죠. 이삭이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했던 거죠. 많은 것들이 이 두 사람이 만나게, 결혼하게 하는, 결정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핵심은 리브가를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24장에서부터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0절, 23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맏아들 우스와 그 동생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인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 그들입니다.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밀가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에게 8아들을 낳았습니다. 20절에서 이 일이 있은 후 22장에서 어떤 사건을 말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아들을 소개하는데 그 막내 아들이 부두엘이었거든요. 그 부두엘의 자녀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누구냐면 리브가라는 거죠. 당시 족보에서요, 여성 한 사람만을 이렇게 소개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리브가 딱 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22장에서부터 이삭이 번제단에 바치고 난 그 이후에 바로 이삭의 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지고 있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따만 해도 아브라함조차도 아들의 짝이 리브가가 될 것이다, 전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실제적으로 자신의 아들의 짝인 리브가가 자기의 눈앞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무릎을 치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때 왜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 이 이야기를 듣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의 아들의 짝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전히 내가 그것을 모르고 아들의 짝을 위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는 자신의 아들을 바칠 때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짝을 만나는 그때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홀리스타 이야기를 또 드리게 됐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홀리스타를 말레커피를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10년 동안 팔리지 않았던 가게가 이 순간적으로, 그것도 이 시기에 지금 이렇게 팔렸는데, 그것도 이제 당장 일주일 뒤에 나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느 장소를 찾아야 할까 기도하고 알아보는 중에 오늘 광고를 드렸지만 그 장소를 찾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결국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제가 직접 가진 않았지만 계약을 하려고 공유 오피스를 대여하는 그 대표님을 만났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대표님이 공간 대여를 하는데 교회가 이곳을 대관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에는 이미 다른 교회에서 대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어느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공간의 오피스를 사용하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고 찾아온 거죠. 오히려 대표님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 더 놀라신 거죠. 그 대표님의 오랜 기도의 응답, 그것이 저희였던 거죠. 이것이 여호와의 이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년 만에 안 팔린 장소가 어떻게 갑자기 팔려서 일주일 만에 나가는 일이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새벽기도 대관을 하기 위해 갔는데 그 대표가 우리 장소에 새벽기도를 왔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기존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새로운 공간의 대표가 우리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계셨다, 이것도 알고 계시며 이미 그분의 기도를 통해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러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미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온통 여호와 이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보이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여러분들을 위해 늘 앞서가시며 준비하고 계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보다 크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 이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하고 계셨고 나의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올바른 길로 살아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알기에 오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기를 간절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우리의 넘어지지 않는 주께 맡기지 아버지 않는 자에게 주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가운데 고백을 주가 올려드리며 일하시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자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함께하고 주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살아 걸어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우리들의 인생 오신 여호와 거룩한 마음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늘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 예기치 못한 관계 어려움들, 때로는 갑작스런 여러 가지 이별들, 관계 어려움들, 직장의 아픔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이 난관들을 피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난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이 난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목과 우리의 시선은 장벽과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선도 문제가 아닌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며 나와 함께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이 장벽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기를 간절하게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 든든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향하여 믿음과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기도하며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 번에 치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믿음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들의 모든 일을 못하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들의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배우자를 예비하셨고 그 배우자를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예비된 배우자를 주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까, 어떤 조건에 합당할까, 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배우자로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성을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연애와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눈으로 조급하고 내 시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생각하기 전부터 늘 주님은 함께 하셨고 예배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만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신실하게 여전히 일하고 계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제9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